결정장애에 빠진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 가운데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악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사도신경 가운데서 언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하고 주요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문제적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이 사형에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형벌을 줄 수 있지만 그 형벌은 자기 종교 내에 있는 일, 그리고 또 몇 가지 민법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 형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죽이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의사결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죽이는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은 빌라도만 할 수 있습니다. 총독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신문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원래 이 유대인의 중간 정도 되는 계급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 과정 가운데 아내를 잘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를 잘 만나서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세길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더 큰 위기가 되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상류층 황실 쪽에 속했던 한 여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의 아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인 클라우디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황실 소속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손녀니까 지체상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주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로마 군대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박혀 있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다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방패를 들고 다니니까 당연히 유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성전 경내에서 다른 인간의 형상이나 다른 이제 짐승의 형상을 가져다 놓으면 그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걸 격렬하게 반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이 해달라고,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형상을 제거한 방패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집쟁이 빌라도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자존심이 있죠. 로마의 주권이 있죠.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문제는요, 티베리우스에게 유대인들이 직접 상소합니다. 지금 유다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몰상식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화, 유대 문화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티베리오는
그건 사실 유대인들도 도박을 한 거거든요. 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디베료의 형상인데 그걸 누구에게 고소했어요? 디베료에게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디베료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이제 피바람 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유대 민족의 그 관습을 종교적 전통을 인정해주고 그거 없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빌라도에게는 경고죠, 경고. 이건 정치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경고로 디베료 황제에게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잘못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 급수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급수 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급수 시설 보수하는데 돈을 가져다 쓰는데 어디에서 가져다 쓰느냐? 성전 금고에서 가져다가 돈을 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 금고의 돈은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쌈짓돈으로 삼아놓은 돈이고 아무리 로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돈을 가져다가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걸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 시설 보수하는데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 빌라도가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제 군중들이 있는데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폭도처럼 보였나 봐요. 폭도가 아니라 어떤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일어난 건데 거기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 사건을 잘 넘어갔다 해도 그 사마리아 유혈 진압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내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정치적인 판단을 오판을 너무 많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또 정치적인 오판을 하나하나 더해가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죠. 지금 아내 잘 만나서 이제 탄탄대로가 앞에 열린 줄 알았는데 자기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월절은 민족주의가 사람들이 모이면서 민족주의의 열망이 이제 점점 고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민족주의의 하나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 대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와 가지고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를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유죄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고소된 것이 아니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투해 오고 있는 이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대제사장들이 이제 세워놓은 이 성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기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가 다름 아니라 이 가야바 안나스의 희생 제물이 되었었잖아요. 디베료에게 상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좁아지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결코 이 두 사람 가야바와 안나스가 앞장서는 일에 좋게 호의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지금 어물쩡 예수님을 석방해 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기를 뒤에서 또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판단력으로는 시기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자리 가운데로까지는 그렇게 형벌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양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방면해주지 못합니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빌라도에게는 영감이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요, 굉장히 종교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꿈도 잘 꾸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람을 방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악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 유대인들의 사회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의 18장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이제 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마음껏 놓아주지 못했냐면, 이 19장 12절인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걸 가지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했는데, 이건 반역에 해당하는 일인데,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건 시극과 같은 일이에요. 자기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일일 뿐인데 이걸 과대해서 지금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너무나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 세우고 무리를 충동해서 큰 목소리로 자기 앞에서 죽이라고 난리치고,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흉악한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이 못마땅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예법에 맞지 않아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유다 총독 빌라도의 관정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하고 호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과 세상적인 가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옳은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 그 가운데 잘못하면 삐끗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나락에 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협박에 드디어 요 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 다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국 아내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취조하고 신문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빌라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고 물 한 동이 가져다 놓고 손 한 번 씻고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책임져 라고 얘기하고, 판단을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유대 총독이니까 사형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는 무죄하니 방면이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에게 넌지시 미루는 결정장애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이 가야바와 안나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그 이후의 정보를 가장 잘 많이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 빌라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부활의 사실과 이 죽음이 너무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잇따르는 신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 이후에 이게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일 후에 교회가 불을 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죽였던 사람,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는 전해지는 사람,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며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로움을 기도 많이 하는, 물론 타종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 기도 많이 하는 자신의 아내, 정치적인 조언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총독이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불의한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사마리아 유혈 폭동 진압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그리고 자취를 감추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유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의로운 정체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뒤로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혹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태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운데 결정을 유보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그 이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물쩡하면 우리 인생 승리하려고 하죠. 다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려고 하죠. 다 잘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형통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의사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마음과 뜻을 새기는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 땅 가운데 줏대가 있는 사람, 소신이 있는 사람, 심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충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신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의사결정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의사결정하면서 명확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라도와 같이 아버지 연약한 자리 가운데 의사결정의 결정장애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내려야 될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실패 영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빌라도와 같이 의사결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정장애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변화와 회복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